보리 추수감사주일 성령 강림 6째 주일 맞아서 함께 나눌 성서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0절부터 4장 11절,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31절, 마가복음 16장 15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 읽으실까요? 지난주에 안 읽으신 분이? 지난주에 많이 안 왔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안 읽으신 분이 계십니다. 안 온 사람들이 읽으면 될 것 제가 같습니다. 요나서 읽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읽겠습니다. 안 온 사람 왔어요. 우한나, 왔어? 네? 우한 나왔어? 우한백도. 자, 안 오셨잖아. 자 읽으세요. 요나서 3장 요나서 3장 10절부터 4장 11절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못된 행실을 버리고 돌아서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던 재앙을 거두시었다. 요나는 잔뜩 화가 나서 퉁명스럽게 야훼께 기도했다. 야훼님, 제가 집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되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르시스로 도망치려 했던 겁니다.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처롭고 불쌍한 것을 그냥 보아넘기지 못하시고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으시어 악을 보고 벌하려 하시다가도 금방 뉘우치시는 분인 줄 어찌 몰랐겠습니까? 그러니 야훼님, 당장 이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아니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화를 내느냐 하고 야훼께서 타이르셨지만 요나는 시내를 빠져나가 동쪽으로 가서 앉았다. 거기에 초막을 치고 그 그늘에 앉아 이 도시가 장차 어찌 되는가 볼 심산이었다. 그때 하느님 야훼께서는 요나의 머리 위로 아주까리가 자라서 그늘을 드리워 더위를 면하게 해주셨다. 요나는 그 아주까리 덕분에 아주 기분이 좋았다. 이튿날 새벽에 하느님께서는 그 아주까리를 벌레가 쏘라먹어 말라 죽게 하셨다. 그리고 해가 뜨자마자 뜨거운 열풍이 불어오게 하셨다. 더욱이 해마저 내리쬐자 요나는 기절할 지경이 되었다. 요나는 죽고만 싶어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투덜거렸다. 하느님께서 요나를 타이르셨다. 아주까리가 죽었다고 이렇게까지 화를 내다니 될 말이냐? 요나가 대답했다. 어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 아주까리가 자라는데 아무 하는 일도 없으면서 그것이 하루 사이에 자랐다가 밤 사이에 죽었다고 해서 그토록 아까워하느냐? 이 니느웨에는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어린아이만 해도 12만이나 되고 가축들도 많이 있다. 내가 어찌 이 큰 도시를 아끼지 않겠느냐?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석 달 뒤에 그 섬에서 겨울을 난 디오스 브로이호라는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타고 떠나게 되었다. 우리는 시라쿠사에 들러 사흘 동안 머물렀다가 그곳을 떠나 레기움에 도착하였다. 이튿날 우리는 남풍을 타고 이틀 만에 보디올리에 닿아 거기서 교우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들의 간청으로 이래 동안 함께 지내다가 우리는 마침내 로마로 갔다. 로마에 있는 교우들은 우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까지 마중 나온 사람들도 있었고 트레스 타베르네라는 동네까지 나온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을 본 바올로는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 바올로는 경비병 한 사람의 감시를 받으면서 따로 지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사흘 뒤에 바올로는 그곳 유다인 지도자들을 불렀다. 그들이 모였을 때 바올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결례에 대해서나 조상들이 전해준 관습에 대해서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로마 사람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나를 신문했지만 사형에 처할 만한 죄상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나를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나는 하는 수 없이 카이사르에게 상소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동포를 고발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려고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망해온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유다인 지도자들은 바올로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아직 유다에서 당신에 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또 형제들 가운데서 이곳에 찾아와 당신의 소식을 전하거나 당신을 헐뜯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종파가 어디서나 사람들의 반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의 생각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들은 날을 정해 두었다가 그날이 되자 여럿이 바울로의 숙소로 찾아왔다. 바울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느님 나라를 설명하고 증언하였으며 또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을 들어 예수에 관해서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노력하였다. 바울로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끝내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서로 의견을 달리한 채 흩어지려 하자 바울로가 이렇게 한마디 덧붙였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 당신들의 조상에게 하신 말씀은 지당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고 또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함은 이 백성이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막고 눈을 감은 탓이니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되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서서 마침내 나한테 온전하게 고침을 받으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느님의 이 구원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이방인들은 이 구원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바울로는 셋집을 얻어 거기에서 만 2년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을 모두 맞아들이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하느님 나라를 아주 대담하게 선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쳤다. 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반대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따르게 될 것인데 내 이름으로 마귀도 쫓아내고 여러 가지 기이한 언어로 말도 하고 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있지 않을 것이며 또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님이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다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느님 오른편에 앉으셨다. 제자들은 사방으로 나가 이 복음을 전하였다. 그리고 주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셨으며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전한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 삶의 등불이요 우리 앞길에 비치시라. 네, 오늘은 안전지대를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증언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전지대를 넘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안전하셨습니까? 안전지대에 살고 계십니까? 불안전지대에 살고 계십니까? 안전지대에 살고 계십니까? 안전합니까? 네. 진짜로? 네. 네. 안전지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이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그 안전이라는 게 뭐고 또 안전지대를 넘는다는 게 뭔지 이런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성서 말씀 요나서의 말씀은 쓰여진 연대기로 보면 바벨로니아로 갔다 온 포로로 갔다 온 다음 되돌아온 다음에 쓰여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이 이 성서의 대부분을 썼다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럼 어떤 정체성을 갖고 어떤 생각으로 썼을까 이거예요. 여기에 있다가 끌려가서 우리보다 소위 말하면 자신들보다 훨씬 더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앞서 있는 데에 가서 살다가 풀려나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선 곳을 갔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걸 내포하고 있죠. 거기에 포섭된다. 혹은 거기에 물든다. 거기에 빠져들었겠죠. 더 빠르고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거기에 빠져서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이나
신념, 신앙적 정체성을 막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에 놓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은 그 다음에 쓰는 책들은 대부분이 정체성에 관한 책이에요. 히브리들,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누구냐? 이런 거예요. 우리도 왜 일제시대 때 환단고기 있잖아요. 혹시 아세요? 환단고기? 논쟁도 있고 막 그런데 그게 역사적 사실이 아니냐 이런 거죠. 그걸 역사적 사실로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역사적 사실로 믿지 않는 사람이 많죠. 하지만 그런 책을 쓴 거야. 왜? 환단고기 혹시 읽어보신 분? 내용. 그 단군 그 이전에 배달족 얘기잖아요. 신화적 이야기예요. 왜냐? 우리가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게 정상 상태가 아니고 이거는 비정상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지배받을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족이야. 이 사람들로 말 우리는 하느님의 백성이야. 하느님이 만드셨고 택하셨고 세운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요나서는 이 정체성 회복의 이야기가 너무 지나쳐서 혈통주의로 흐르는 거 있잖아요. 우리만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 또 혹은 풍자적 관점을 제공하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런 거죠. 뭐 지난주에도 이어서 했지만 아시리아 수도인 니느웨라는 데 가서 수도에 가서 왜 그랬잖아요. 전에 동경에 가서 막 돌이키지 않으면 다 죽는다. 네 글자로 얘기했다 그랬죠. 니느웨여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이거예요. 내용을. 그걸 전하라고 하는데 사흘 길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하루만 그냥 대충 하고 했죠. 나 할 만큼 했어요. 뭐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귀를 기울이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이제 화가 난 거야. 화난 상태에서 저 위에 이 그 니느웨가 다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제 하느님이 진짜 멸하시는지 봐야 되니까. 근데 하느님이 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이 아주까리 뭔지 알아요? 아주까리 이 손가락처럼 생긴 거 있는데 이 별봉으로 아주까리 잎이 있어요. 이렇게 넝쿨처럼 생겨갖고 이렇게 덮어줘. 그거를 이렇게 했는데 시원하잖아요. 언덕 위에 요나가 거기서도 아주까리가 나오는데 그 노래에서. 그게 지금 중요합니까? 이 맥락에서? 근데 아주까리랑 동백꽃이 왜 있지? 자, 근데 그게 근데 하여튼 그 박농쿠 머리를 씌웠는데 이 뭐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요나가 아마 대머리였을 가능성이 뜨거운 데야 이렇게 덮어준 거지. 이렇게 햇빛을 가려주니까 너무 좋아. 그러다가 우광결 어떻게 했죠? 벌레가 먹었어. 그랬더니 막 짜증 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비유로 들면서 야훼 하느님께서 야 너는 그 박농꿀 하나 갖고 그러는데 나는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 얼마나 내가 아깝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아끼지 않겠냐고 하는 말, 아낀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후스야, 후스. 근데 눈물을 흘리며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엄청난 충격이 오는 거죠. 이 글을 읽는 사람, 하느님이 우리의 적을 아껴? 이거잖아. 우리를 식민화시키고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본 사람을 아껴? 이거잖아. 우리로 치면은
일제가 우리 지배했는데 하느님께서 일본 사람도 아껴? 이거잖아요. 정서상으로는 안 되죠. 적이잖아. 여기서 중요한 게 적과 나를 구분하는 것을 넘어서고 있는 하느님의 은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안전지대를 넘는다고 하는 말은 적을 설정해 놓고 우리끼리 이렇게 있으면 안전해. 우리 안에 적이 없을 때, 우리끼리 똘똘 뭉쳐 있을 때 안전하잖아. 다른 생각 없을 때 아우 짜증나. 왜 자꾸 저런 말 하지? 말도 안 되는, 나하고 생각 다른 얘기할 때 싫잖아. 우리는 그거를 때때로 안전하다고 우리끼리 일체가 돼서 너무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자칫하면 함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배타주의일 수 있어. 배타주의. 나와 다른 생각을, 나와 다른 습관, 나와 다른 관점을 배척하는 거죠. 요즘 일어나고 있는 조롱에 대한 얘기도, 요즘 일어나고 있는 혐오에 관한 얘기도 이와 유사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끼리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게 안전한 거냐? 우리끼리 괜찮다. 우리끼리만 그냥 우리끼리 생각 맞는 사람끼리만 해요. 이게 건강한 거냐? 라는 질문을 저는 요나서가 우리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고민거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로 붙잡혀서 압송되는 중에 있어요. 우한결님 어떻게 있다고요? 수갑차고, 수갑 없었겠지. 쇠사슬에 묶여서 하여튼 뭐 이렇게 양쪽에 팔에 이렇게 끌려가는 거지. 근데 오늘 뭐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쇠사슬에 묶였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죠? 쇠사슬에 묶여 갔죠? 여기 20절에 내가 지금 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저 끝에 가면 31절에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란 말이 나와요. 그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는데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비죠. 쇠사슬과 아무 방해 없다라는 거. 쇠사슬에 묶인 것 같은데 방해를 안 받고 있다. 여기서 방해를 안 받고 있다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콜리토레. 이 말은 거침없이야. 방해 없이, 거침없이, 주저없이, 이런 말도 돼요. 쇠사슬에 묶여서 혹은 이 벽 앞에 딱 섰는데도 막 막막해. 그리고 나는 손발이 다 묶여 있는 것 같아. 그러나 거침없이야.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손발이 묶였는데 거침이 없어. 손발이 묶였는데 방해가 없대. 이게 말이 되나요? 말 안 되죠. 근데 이 사이에 바울이 무엇 때문에 방해 없이, 거침없이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이 아콜리토스라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저는 바울의 믿음입니다. 바울이 그냥 아콜리토스 하지 못하고 이 쇠사슬에 묶인 상태에서 그냥 어차피 안 되니까 안주죠. 안주. 그냥 어차피 안 되니까 안 하지 뭐. 어차피 해봤자 안 돼. 나는 지금 묶여 있고,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잖아.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죠. 우리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주저앉아 있죠. 그렇잖아요. 그걸 할 만큼 했어. 나는 또 이만큼 했지,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 후 6째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이 사람을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콜리토스의 근거인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앞에 그러니까 장애물이 있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못 뛰어넘어. 장애물이 있으면. 왜? 그냥 안 하는 게 안전하지 않아요? 괜히 뛰어넘다 다칠까봐. 얘야, 뛰어넘지 마라. 한결아, 하지 마. 그래, 안전하게 있어. 동네 엄마 옆에, 아빠 옆에. 뭐 자꾸 해. 한배가
집 나가지 마. 우리 집에 같이 있자. 아니 나가. 아니 나가는 게 아니라 넘어. 에? 안전한데 이 주저없이 거침없이 뛰어넘으라는 아코리토스란 말을 오늘 사도행전 우리에게 이 바울의 가택연금 상태, 묶여있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걸 넘어서는 어떤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은 이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은 초기 사본에는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후대에 첨가됐다. 마가복음 썼을 당시에 없었던 거를 후대에 첨가했다. 2세기경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면 이게 보완했고 요약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15절 20절인데 잠깐만요. 15절 말씀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야. 모든 사람. 모든 사람입니다. 이 모든 사람이란 말은 첫 번째 이 뜻은 니네 민족만이 아니야. 히브리 민족만이 아니라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도 전파하라는 뜻도 있는데 이게 원어는 파세테크티세이야. 파세테크티세이야. 이거를 직역하면 모든 피조물에게야. 이게 이 뜻이 사람을 넘어서 모든 존재에게야. 모든 만들어진 존재에게야.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이때 당시는 이걸 해석하는 많은 사람은 인간주의적 해석은 차별 없이 백인에게만이 아니라 흑인에게도 백인 흑인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에도 이렇게 막 선교적 의미로 쓰여지지만 요즘처럼 자연신학, 생태신학, 자연의 기후위기 이런 게 많은 이런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거는 이 단어가 뜻하는 것처럼 인간 중심의 구원관을 벗어나고 처음에는 민족 중심 구원관 벗어나는 걸 넘어서 인간 중심 넘어서 고통받는 모든 생태까지 하나님의 해방과 복음이 선포되게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안전지대, 우리라는 안전지대, 내가 그냥 안 해도 되는, 안 해도 누가 뭘 안 하는 장애가 있는 상황, 여기에 안주하는 우리에게 자꾸 넘어가라. 해봐! 거침없이 괜찮아!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성서 말씀 우리에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잠깐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홍명보가 요즘 장안의 화제예요. 제가 오늘 새날 희망 이야기에는 배재고를 썼지만 다음에는 사건이 기회가 된다는 말 홍명보에게 쓰려고 하는데 오늘 잠깐 짧게만 말씀이 홍명보에 대한 여러 얘기가 있어요. 뭐 그의 기득권에 관한 얘기, 그의 뭐 성질머리 뭐 등등 막 하는데 전 전술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은 홍명보의 패인은 전술적 실패라고 보는 사람들의 관점에 제가 말씀을 드려요. 홍명보는 안전빵주의자예요. 수비를 3백인데 5백으로 세웠어. 그러니까 5명의 수비를 둔 거야. 그러면 5명의 수비를 좌우측에 수비수를 내렸단 말이에요. 원래 좀 올라가야 되는데 내린 만큼 공간이 비잖아. 그 공간에 상대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졌다라는 것이 전술적 평가의 대체적인 결론들이에요. 이건 제 개인 사적인 의견이 아니라 왜냐? 이 둘이 올라가줘야 상대 수비가 이쪽으로 분산돼줘야 중간에서 역할하는 이강인하고 황인범이 잘 할 수 있었는데 이 둘이 내려가 수비만 하니까 왜?
실점 안 하면 비기비기만 해도 32강 가는 거였잖아. 아, 이게 안전빵에만 있으면은 이 내려오니까 요 공간이 비니까 이 여기 수비할 사람이 전부 둘한테 모이니까 두 명을 네 명이 수비하는 꼴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비교합니다. 박항서가 비교를 했어요. 옛날 히딩크가 이탈리아전 때 1대0으로 지고 있을 때 후반에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혹시 태어나긴 했네. 안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수비수 다 뺐어요. 공격수 넣었어요. 홍명보 최종 수비수 빼고 이천수 넣고. 네? 그러니까 수비수 김남일 빼고 어차피 마지막이구나. 그러니까 안전빵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1대0으로 져도 할 만큼 했잖아. 이탈리아하고 하는데 우리가 그 정도면 안전빵이잖아요. 근데 5명을 빼고 넣는 거야. 그때 박항서가 옆에서 이 사람 뭐지? 그때 바로 네, 옆에서 봤다는. 그건 이제 최근에 박항서가 글을 썼어요. 이게 그냥 우리 스스로가 울타리. 우리는 아시아에 그냥 이 정도면 돼. 라는데 머무르고. 우리는 그냥 뭐 동네에서 이 정도면 되지. 내 삶이 뭐 더 뭐가 있겠어. 나이 들면 그러잖아요. 저는 그게 우리 스스로 만든 벽이 아닌가. 우리 스스로 만든 울타리가 아닌가. 우리 스스로 만든 안전하다라는 허위의 의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한신 데이케어 센터 개관식 갔더니 CJ 프레시웨이 직원이 벽도 밀면 문이 된다 라는 만우 송창근 목사님의 글을 벽도 밀면 문이 된다. 벽이야. 근데 밀면 문이 된다. 넘어서려는 시도, 넘어서려는 의지, 용기 이런 것이 넘어서게 한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이만하면 되지 않았나? 라고 하면 못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역에서 지역 선교 새날교회 새날교회 두루두루 배우면 또 이만하면 잘하지 않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은 교회를 힘없어 보이는 우리 교회를 세웠는데 이 정도면 잘했고 우리 했던 거 그냥 계속 나는 그것이 우리를 오히려 망가뜨릴 수 있다. 이걸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또 새로운 거 해보려고 자꾸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하느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들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지대를 넘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